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호산나 교회가 창립한 지 13주년 오늘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어느 곳을 가든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부부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과 갈등이 없이 서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가는 공동체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혼자 있기를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함께 하면서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다시 세임을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제자로 다시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기도에 힘쓰라라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말로 이렇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떡을 떼며 또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함께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표 아래 우리도 힘써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초가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창립 예배, 설립 예배에 하나님 우리 이제 13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건물이 연결되어서 지어져서 완성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지체들로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치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이 혈통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조직의 하나님을 얼마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코이니아,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더불어 사귀며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힘으로 서로 그렇게 진리로 건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귀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도 그들이 하나 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되어야 하나님도 바로 증거할 수 있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큰 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하나됨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1장 27절에서도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여러 말로 권면하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모두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도 한 마음이요, 둘째도 한 마음이요, 셋째도 넷째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2장 5절 이하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일부의 대적들에게 대해서 한 마음으로 위협에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각오하면서 결연하게 서서 버틸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수많은 외부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또한 그 원치 않지만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언제나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는 약 서기 61년경입니다. 그가 복음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 교인들로 하여금 모세 율법을 버리도록 미혹하고 있다고 트집을 잡아 죽이려고 일어섰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 호송되어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동일한 대주제의 계속으로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에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첫째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생활비를 보조했습니다. 선교비를 담당하여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지도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갇힌 자를 위해 여러 가지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혔을 때 위로금을 모아 여러 번 쓸 것을 보내면서 잘 돌보아 드리도록 배려하며 그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한 희생도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 염려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된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을 자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남을 구제한다면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말썽을 만든다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어찌 연합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진리 가지고 대부분 말하는 경우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비진리적인 것 가지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사람의 이름을 내고 하나로 뭉쳐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었던가요?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보시고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바벨탑은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는 흩어지게 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혀서로다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최초로 유럽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한 곳입니다. 그는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강 곁에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예배할 희당을 찾다가 이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염색을 파는 이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게 되었고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고 결국은 이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여러분 바로 그 가정교회가 되었고 결국은 이곳이 바로 선교 본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 후 얼마 동안 이 교회는 여성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면서 열심히 모이고 정말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질투와 희생과 불화 같은 그러한 단점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디아,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갈등이라고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화목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신 교회에서 이렇게 두 사람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누룩이 전체의 그 빵을 부풀게 해서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작은 누룩 같은 이러한 몇몇 사람의 그 불화로 인해서 교회가 화목을 깨지게 되고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 전체 성도들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요 그만큼 여러분 정말 부흥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눈물로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마음을 다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목회자분들 중에서 참으로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일 것입니다. 또한 저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말씀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침 금식을 그동안에 계속 해오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요. 우리 호산나교에 세워진 지 13년, 창립한 지 13년이지만 가정교회 5년에서 18년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서 이 성전에 이곳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아침 금식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토록 이 종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제가 아침 음식을 됐은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떠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이제 모이기에 힘쓰고 이제 그래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네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네가 그동안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침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던 것, 그것은 저에 대한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자신에 맞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내팽개치지 마시고 달게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참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날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첫째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권면은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하나 되고 또 주께서 우리의 삶에 내재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인 동시에 마음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권면이요 용기이고 격려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권면을 받은 성도는 꼭 화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마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에베소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리다, 뭐뭐답게라는 뜻으로서 성도들에게 어울리게, 성도답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합당하다라는 말은 조화되게, 균형 맞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성도답고 교회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서로 얼마나 다르요? 기질도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나 목표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희망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나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서로 상극인 유대인과 이방인, 또 지인과 노예가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힘써서 전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이것은 그 불이치되는 곳에 이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지명한 유디아와 순두계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이 주는, 이렇게 정말로 어찌 보면은 그 여성 지도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이 마음,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러분, 생각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부딪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랑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마음은 같은 뜻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 되는 방법으로 두 번째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헬라파, 지성파, 히브리적, 영성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주책 없는 사람, 또 자꾸만 실수하는 사람, 많이 많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특색의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용서, 포용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아량을 가져야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선의를 나타내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또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때 세 번째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한다 하면 영과 혼을 묶어서 의지적으로 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과 혼의 의지로 합하여질 때 한 마음이 품어집니다. 이것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평화와 단합을 강조했어요. 이것이 교회 성장과 어떤 이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복음을 위하여 교제하며 간용하는 교회였지만 이렇게 실제적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적대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되어서 단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끼리 공격하고 자매끼리 무시하는 행위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적 분열은 교회 성장을 막고 세상에 대한 증거를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호산나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겸손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며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교만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겸손을 비굴하고 비천하고 나약해서 굽신거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노예들이나 저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래서 또한 그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방보다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더 힘을 주고 더 기세를 더 강하게 제압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겸손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자와만이 동행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사람이 존귀히 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남을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열심을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자꾸 우월감을 내세우기보다 내가 특권 의식에 빠지기보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상대방이 입장이 되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늘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 환경을 열어가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참 마음이 힘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니까 용서하게 되고 잘못했어도 용서하게 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 또한 그 사람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또한 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은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왜 상처를 입어야 하는지, 내 자신은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또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상처만 해결해 달라고 자꾸 애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상처를 당하게 하실 때는 네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깨달으라고 그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원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무너져요. 야, 이렇게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줬는데, 정말 그 목숨을 바쳐서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도 있어요. 배운 만덕할도 유부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 나도 주님에게 이런 사람이었지, 나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지, 나도 죄인이었지, 나도 주님을 배신했지, 나도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지, 이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하며 그러면서 품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요,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바본가 봐, 멍청인가 봐, 어리석은가 봐, 그렇게 당하고도 또 저렇게 어리석게 사네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서운해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말씀 붙들고 서 있으면,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서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참을 수 없었는데, 나는 그렇게 견딜 수 없었는데,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군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툼이란 야심과 이기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이 단합과 일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나친 야심은 독성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허영이란 여러분 턱없이 자기만 잘났다고 설치고 일체 남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 여러분 허영은 문자 그대로 공허한 영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려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어떤 교회든지 간에 분열되어 있으면 튼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치된 목표 아래 일치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군대는 수많은 병사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병사가 오직 한 가지 목적 아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합심해서 행동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의 교회로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직면한 사명을 위해서 다 함께 일어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함께 한다면 교회의 엄청난 힘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교회의 생명력에 이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일지라도 분열된 교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깨고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요,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상처가 되고 힘들어서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서 듣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욕해요. 교회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대한 목적, 곧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단결합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모든 찬송과 모든 가르침과 오직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가지 목적 아래 우리 교회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에게.
너의 교회를 이제 부흥시킬 것인데 너희가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권면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 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연합하고 겸손하고 돌봄의 원리를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가리켜 사랑으로 뭉친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건숙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실축한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손을 뻗치고 쉬고 그 손길을 잡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일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오산나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